우리 부흥회 기간 동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허봉기 목사님하고 저하고 닮았대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어디가 닮았을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한 가지가 있는데 눈이 작습니다. 그래서 눈이 작으신데 사물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얼마나 예리하고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날카로운 통찰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이렇게 가슴을 막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앞으로의 우리의 50년을 준비하는 그런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면 힘차게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이나 저나 그 눈 작은 게 비슷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좋게 말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구름처럼 주님을 추종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주님이 어디 계신가 수소문해서 주님을 찾아다닐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따라다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전하시는 말씀이 대단하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따라다니는데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스쳐 만나는 사람들이고 또 일단의 사람들은 그 수가 많지 않았지만 주님을 정면에서 만나서 자기 삶을 뒤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이때나 신앙은 주님을 만나서 삶을 뒤집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본래 시원찮은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처음 예루살렘에 출현했던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세상을 뒤집어놓는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원찮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도 주님도 시원찮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뿐입니다. 문화생활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주일날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리고 좋은 말씀 듣고 그렇게 사는 것을 그럴듯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시원찮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은 주님을 만나서 자기의 삶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개된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면모를 보면 이 점이 뚜렷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하더라도 얼른 생각하면 우리와 별반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일 정도로 그저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면에서는 두드러졌는데 주님을 만나서 삶을 뒤집었다는 점에서는 누구하고도 비길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주님 부르실 때 그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배와 그물을 버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 살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아 사는 것 외에 다른 삶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채로 주님을 따라 삶을 뒤집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살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낯선 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75세의 삶을 뒤집었어요. 뭐 지금보다 조금 오래 살던 시절이기는 하지만은 75세라고 하면은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도 정착을 원할 그런 나이인데 75세 늦은 나이에 자기가 평생을 몸담아 살던 익숙한 지역을 떠나서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경험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낯선 곳을 향하여 낯선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어른들이 계시는데 주님을 정면에서 만나서 삶을 뒤집게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75세라도 더 많더라도 단 1년이라도 주님을 정면에서 만나서 삶을 뒤집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 이게 대단한 사람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삭개오가 세리장 이렇게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그랬는데 이게 이방인을 전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한 겁니다. 그냥 유대인을 1차 청중으로 하는 복음서였다 그러면 그냥 세리장이었다, 세관장이었다 이거로 충분해요. 왜냐하면 세관장은 예외 없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치하의 식민지 백성의 삶을 살면서 그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그 과정에 자기 재산을 불렸던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중요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채로 손가락질 당하며 살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도 주님이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가서 주님을 배우려고 했는데 키가 작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주님을 배우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 나이에 체면불구하고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라고 그랬나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지나가실 때 내려다볼 요량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아래를 지나가시는데 주님이 위를 올려다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은 그 삭개오가 엄청 놀랐을 겁니다. 왜 놀랐죠? 자기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냥 주님이 너무 궁금해서 한번 배우려고 한 것뿐인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주님이 주목하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더 엄청난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반응이 나오는데 기뻐하며 뛰어내려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다. 그 다음 절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저가 주인의 집에 머물러 묵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삭개오의 반응이 나오는데 대단히 놀랐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그래서 아직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이게 주님의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법이 명하는 거는 2배거든요. 2배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일순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이 날아간 겁니다.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주님 만나서 포기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물어봐도 되죠?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재산의 절반을 헐어내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 가뜩이나 없는데 거기서 절반을 쪼개는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삭개오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만 하더라도 이 삭개오는 이 돈 말고 다른 것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돈을 손 놓고 자기가 이제까지 생각해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전혀 낯선 방법으로 삶을 살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서 삶을 정면에서 뒤집는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게 참 좋은 게요. 이게 도가 깊어지면 여유 있어져요. 예?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우리 편으로 간주하고 주님을 아버지로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그 GPS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데 실패했다고 그래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예? 목적지에 전혀 못 가는 거 아니다 그랬죠? 다시 지정해준다. 경로를 다시 지정해준다. 그럼 그러니까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다시 고쳐가면 돼요. 읍스 그러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셔 찾아오셨어요. 베드로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주님이 또 물으세요. 바요나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또 그렇게 물으실 거 뭐 있어요? 예? 베드로 뭐라 그럴까요? 예, 베드로 뭐라 그럴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성경에 안 나오면 모르세요? 사랑했죠. 사랑했는데 취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실수한 거예요. 겁이 많아서. 근데 대놓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민망하잖아요. 그게 엊그제인데.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물으세요. 죽을 지경이죠. 예. 아마 성경이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지 않지만 고개를 숙이고 얘기했을 거예요. 예? 내가 다시 묻는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세 번째 물으셨어요. 그리고 동일한 대답 들으시고 주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다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세컨드 찬스죠. 제가 이 나이를 먹나 봐요. 이게 어른들 앞에서 이게 할 소리가 아닌 줄은 압니다만은 제가 나이를 먹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꾸 옛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옛날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곱씹게 되는데 굉장한 게 많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거 굉장하다.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민학교나 요즘 초등학교라고 그러지만은 요새 평가 방법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평가 방법이 수미양가였어요. 물론 시험 보면 점수가 나오죠. 92점. 그러면은 그거 고쳐서 나중에 종합평가할 때는 수미양가로 하잖아요. 국민학교 안 다녀보셨어요? 예? 수미양가로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태어난 거 맞죠? 예, 예, 수미양가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수는 뭐예요? 수는? 빼어날 수잖아요. 그리고 우는 뭐예요? 뛰어날 우예요. 그래서 우수한 거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 예? 그 우수한 인간은 수 맞고 우 맞고 그런 인간이에요. 네? 근데 수는 90점 이상이 수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우는 80점 이상이 우예요. 그 우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다 우 맞으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다 우 맞으면 엄청 기뻐하세요? 아니면은 조금 더 했으면 싶으세요? 제가 미국에서 놀란 게 제 아들이 엘리멘터리 스쿨에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뭐라고 그랬나요? 어워드 어셈블리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반에서 이렇게 시상하는 게 있어요. A 맞은 애들 상 주고 B 맞은 애들 상 주는데 제가 엄청 놀란 게 초등학교에서 A 맞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다 A 맞고 더러 B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놀라운 게 어워드 어셈블리 하는데 할머니까지 와가지고 B 맞은 애를 막 축하해주고 막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B가 그렇게 좋은 거 아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 B is not good. 그랬더니 제 아들이 아빠 B 좋은 거야. 예? B 좋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B is not good 그랬더니 제 아들이 B is good 그래요. 그래서 B is not good enough. 예? 그랬거든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수는 90점 이상이고 우는 80점 이상이지만 수도 우도 빼어나고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미는 더 기가 막혀요. 미는 뭐예요? 아름다울 미죠? 보기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70점 이상 아들이 70점 맞아오면은 와 보기 좋네 뭐 이래요. 양은요. 양은 더 차요. 기가 차요. 양은 양호하다 그거예요. 60점 이상이 뭐가 양호해요. 간은요. 기절합니다. 간은 낙태잖아요. 60점 이하니까. 그러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가 수 그러면은 90점 이상 뭐 이렇게 딱 바꿔놓지만은 자동으로 그 70점 그러면 그러니까 미 그러면 70점 인생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교육자들의 시선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진도를 못 따라오고 낙제를 해도 그래도 괜찮다 받아줬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각이 주님의 시각이에요. 주님이 베드로 보실 때 베드로 실패한 인생인데 그래도 괜찮다 세컨드 찬스를 주시면서 다시 껴안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일에
앞장 세우셨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뭘까요? 가룟 유다는 적극적으로 예수님 배반하고 베드로는 소극적으로 주님 배반하고 죄질의 차이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다시 시작하지 못한 차이입니다. 주님은 민망한 채로 다시 시작했어요. 주님이 다시 부르셨기 때문에. 키플링의 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일 인생의 길에서 성공과 실패를 만나더라도 그 두 가지를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내 생애를 전부 바친 일이 무너지더라도 몸을 굽혀 낡은 연장을 들고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며 너는 비로소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키플링의 눈에는 실패했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낡은 연장을 들고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어른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취약한 인간, 피조물의 한계를 안고 살기 때문에 언제 뭐가 잘못돼도 잘못되고 어디서 어떻게 실패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계속 다시 부르시고 거듭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다시 응답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고 성숙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집하는 중에 하나, 사실은 좀 부담스러웠어요. 이게 50주년인데 왜 이렇게 나를 불러가지고, 50주년인데 30주년 된 교회 목사를 왜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50주년이 굉장한 거잖아요. 미주 이민사회에 어떤 교회가 굉장한 거죠. 그게 굉장한데요. 이 50주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무엇인가를 각오하고 다시 출발하지 않는다면 50주년 기념한 거는 그냥 50년 묵은 교회를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것의 성경적인 의미를 되짚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앞으로 50년은 계속 새로워지는 50년이 될 거고, 그리고 성숙한 50년이 될 거예요. 이 성경이 50이라는 숫자가 특별한데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50, 그러니까 그 안식년, 7년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를 신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뿔나팔을 불면서 신년을 선포하는데, 신년은 우리말로 이제 기쁘기 위해서 이제 기쁜 해인데 굉장한 해였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종으로, 그러니까 빚을 져서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날이었어요. 종에서 풀려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빚이 있어서 자기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던 사람들이 자기 토지를 다시 찾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50년 굉장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리셋 모드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리셋되는 날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교회 50년 된 것이 이런 의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인간관계도 새롭게 하고, 여기 이제 탕감해줬다고 그랬잖아요. 빚을 다 탕감해주는 거예요. 50년째 되는 해에는 빚을 다 탕감해줘요. 굉장하죠. 빚을 탕감해줬다고 그러면, 탕감받았다고 그러면 탕감해 준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서 빚은 죄하고 넘나드는 용어예요. 이렇게 넘나들면서 쓰이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건 우리 빚을 탕감해 주세요 하는 거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50년 교회 생일을 기념하면서 서로 탕감해주고 탕감받고 그러셔야 돼요. 용서하고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리셋 모드입니다. 리셋 모드.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관행을 검토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회당에 랍비가 고양이를 좋아했어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고 아끼는데, 문제가 이 고양이가 예배 때 이렇게 막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고양이를 잡아다가, 예배 맡은 위원이 고양이를 잡아다가 맨 뒷좌석에 고양이를 매놓고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그 랍비가 다른 회당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끼는 고양이를 당연히 데리고 갔죠. 그 회당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고양이를 새로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고양이를 묶어놓고 예배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고양이가 없어지면 고양이를 사야지. 그래가지고 예, 그 일부 예배 때는 좀 웃으시던데 안 웃으시네요. 예? 기가 차잖아요. 기가 차잖아요. 관행을 검토하는 교회 이런 거 많습니다. 예? 아무 생각 없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저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거 다 걷어내야 돼요. 그 일본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아침에 문을 열 때 가게 문을 열 때 굵은 소금을 뿌린대요. 가게 앞에다가. 좀 이번엔 뭐 미신적인 게 많잖아요. 그 왜 그랬냐면 옛날에 말을 타고 다니던 시절에 이 말이 굵은 소금을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그 가게 앞에다 굵은 소금을 뿌려놓으면 말이 거길 지나가다가 그걸 먹느라고 멈춰선대요. 그래서 그 가게에 주인의 시선이 이렇게 머물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뿌리던 소금을 지금도 뿌려요. 아니, 자동차가 소금 부으면 서요? 교회 이런 거 많습니다. 교회 이런 거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회, 좋은 교회, 수준 있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변화에 익숙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저렇게 해야 되나, 꼭 해야 되나 이런 걸 검토하면서 새로운 걸 시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세상하고 교회를 비교하면 이 교회가 이 정도 되는 것 아주 너무너무 돼. 예? 예?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 거 아시죠? 옛날에는 변화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요새는 말이 바뀌었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죽어요. 아무리 유망한 기업도 계속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그냥 도태됩니다. 여러분 교회하고 세상하고 비교하면 세상은 나쁘지 않아도 바꿔요. 더 좋은 곳으로. 제 말 맞나요? 제가 최근에 셀폰을 바꿨는데요. 뭐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서 바꾼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셀폰이 계속 나오는 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걸 내는 게 아니에요. 좋은데 더 좋게 만드는 거죠. 이게 세상. 그렇지 않으면 망해요. 근데 교회는요? 세상은 잘 돼도 바꿔요. 더 좋은 곳으로. 교회는요? 안 돼도 안 바꿔요. 그래서 제가 뭐 동종업자들 아니에요. 목사님들끼리 모임에서 제가 이렇게 더러 그런 얘기 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면 벌써 망했을 거다. 예? 여러분 변화에 익숙한 교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조금 더 거칠게 읽으면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짓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일을 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일이 잘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엄청 곤란하실 것 같아요. 예.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짓을 하면서 하나님 50주년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진짜 그거 당황스럽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일 50주년을 지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이 이만하면 되는가? 교회가 이만하면 되는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찬양교회가 바깥에서 좋은 교회 축에 들어가는 거 아세요? 제가 물었어요. 모르시면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찬양교회가 좋은 교회 소리를 듣는 것은 일면 감사한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슬픈 일입니다. 예? 우리 교회 정도가 좋은 교회면 그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여러분 그 허봉기 목사가 바깥에서
좋은 목사 축에 들어가는 거 아세요? 모르시면 아셔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슬픈 일입니다. 그랬어요. 아, 저 정도가 좋은 목사면은 좋은 목사가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저로서는 다양한 일인데 하나님은 슬프실 것 같아요. 허봉기가 좋은 목사야. 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 예수 믿는 걸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고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나머지 삶을 힘겨운 삶을 산다고 그럴지라도 이제까지 받은 은혜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요. 그리고요, 이건 뭐 이렇게 졸면서 드시면 안 되는데 제가 죽어서 눈 떠봤더니 천국이 없더라 그래도 저는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지만 저는 살아서 주님을 추정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예수 믿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다행히 어려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사가 됐는데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었을까? 이런 생각해 봤더니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요즘같이 시원찮은 교회 거기 끼워서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싶지를 않을 것 같더라니까요. 여러분 수준을 높여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제가 덜어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아시면서 그야말로 우리 꼬라지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인생인지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근데 우리 형편과 수준을 아시면서 왜 그렇게 기대가 높으신가?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수준이 엄청나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정적으로 얻은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도 천상 아버지이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줄창 30등 하는 남자하고 줄창 20등 하는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몇 등 하면 될까요? 예? 25등 하면 노 컴플레인이에요. 그죠? 25등 하면. 그리고 20등 하면은 아빠를 한 거, 아내를, 엄마를 닮은 거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5등 하면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 어떻게 30등과 20등 사이에서 5등이 나옵니까?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모 없어요. 1등 하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새끼니까 그런 거죠. 자녀에게 걸어놓은 기대가 자녀의 수준과 관계없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도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친교실에서 자매님 한 분이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니까 60대 중반 조금 지난 자매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남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밖에 나오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는데 부인은 살아보면 달라 그리고 뭐 열을 빌려줄까 뭐 그리고 좋으면 아주 쓰고 뭐 이제 이게 농담 아니에요? 예? 이게 순서예요. 이렇게 너무 좋으세요. 이런 남자하고 사는 여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 이제 부인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라고. 근데요 부인이 몇십 년을 함께 살고 60 중반을 넘기면서 우리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놓으신 기대가 이렇게 큰 거는 목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목표다. 근데요 제가 그 자매님을 보면서 생각을 고쳤다니까요. 우리가 소원으로 삼고 애를 쓰면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 수준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 자녀들에게 한껏 말해보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얼마가 지났는데 이제 젊은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그 남편이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하면서 CPA인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그러셨대요. 우리 아들은 다른 건 없는데 성품 하나는 괜찮다. 근데 결혼해 보니까 성품이 진짜 괜찮더래. 아니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성품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예?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대요. 와, 젊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고쳐 먹었다니까요. 아, 이게 되는 건데 지레 겁을 먹고 수준을 낮게 잡았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무난한 교회를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만해서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좋아 보여요. 담임 목사님도 좋으시고, 이만하면 그냥 이 바닥에서는 좋은 교회 소리 듣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주목받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개성 있는 교회, 매력 있는 교회, 세상 어디에도 없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진작에 알았다면 과학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수학도 열심히 했을 텐데. 만유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서로 미미하지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와, 굉장하죠. 그리고 중력, 이건 뭐 기가 차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구체 아닙니까? 이게 공처럼 둥글잖아요. 예, 우리는 이렇게 위에 발 딛고 서 있는 것 같지만은 지구 반대편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지구, 공 같은 지구에 사방 지금 들러붙어 있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예? 근데 그렇게 들러붙어, 이게 중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중력이 묘한 게, 그렇게 잡아놓으려고 그러면은 꽉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떼도 안 떨어져 나갈 정도로 붙들어오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엄청 놀랐어요. 중력이에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중력이 있다고 그러면 교회에 이런 끌어당기는 힘, 흡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먼저 주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끌어당기는 힘으로 세상을 흡인하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앤디 그로브라고 있는데요. 이 원래 인텔이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인텔이 원래는 메모리 칩의 업계 1위였어요. 메모리 칩 생산으로 돈을 많이 번 기업이었습니다. 업계 1위였는데요. 경쟁자들이 막 부상하면서 수입이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앤디 그로브가 자기 친구인 중역하고 의논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나가고 새로운 사장이 이 회사에 부임한다면 무슨 일을 할 것 같으냐? 그랬더니 메모리 칩 사업을 포기할 것 같아. 그거 우리가 해야지. 그리고는요, 자기 친구하고 사무실 문을 걸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이게 지금 사임하고 취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그 사업을 뒤집고 CPU 사업에 착수했어요. 여러분, 그때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컴퓨터 켜면은 띵동댕 하면서 인텔 인사이드 그냥 뜨잖아요. 굉장한 기업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다른 교회 가실 건 아니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새 마음으로. 그리고 김 목사님도 나가셨다가 이렇게 딴 데 가지 마시고 다시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교회들이 하도 시원찮으니까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교회, 내년에는 지난해보다 조금 더 좋은 교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쓰실 거예요. 별로 안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쓰실 거예요. 그래서 저 윗동네는 우리 찬양교회가 책임질 테니까 아랫동네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수준 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기웃거리고 나도 저기 끼어서 주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 세상은 좋아도 더 좋아지려고 몸부림치면서 바꾸는데 우리는 좋지 않은 것도 그냥 붙들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저희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배 시간이 역시 다르고 바뀌죠. 새로운 것은 항상 불편함을 줍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새로움을 훈련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제 50주년을 맞이해서 주님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낯설게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매력적인 교회, 매력적인 성도, 개성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가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년 전에 이 교회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 이 정도로 만족하셨을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찬란한 세상에서 정말 눈부신
주시는 묵은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5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50년이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주심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끌어주실 여기에서부터 계속하게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매력적인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이제 앞으로의 50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시작하며 다시 용서하며 관계를 새롭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로 설정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이 눈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께서 한껏 자라갈 수 있는